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아주 핫한 드라마예요. 두 글자 드라마 지옥을 봤습니다. 6부작으로 되어 있는 6편의 드라마였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피곤한가? 네, 아무튼 오늘 본 건 아닌데 아무튼 다 봤어요. 6편을 쭉 보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재준이 지옥 봤니? 지옥이라는 혹시 간사님 보셨나요? 네, 보셨네요. 신세대시네요. 네,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요, 제가 봤던 첫 번째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나 사람들은요 신이 보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보면요, 지옥에 막 무슨 검정 색깔 이렇게 한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3명 정도 나와서 막 뭐 이상한 걸 막 해요.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야, 진짜 저게 진짜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그 시간에 그 새 동물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믿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진짜 믿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신의 존재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도요, 어찌됐건 신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뭐 쓰고 뭐 드라마를 찍고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은 결국 어떤 신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막 이상한 그 형체를 통해서 이제 뭐 너는 뭐 언제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너 죄 지어서 자꾸 하나님이 너 심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와는 정말 정반대의, 우리 기독교는 원죄를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거기서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결과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나타나서 너 이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염려를 하고요, 나 이때 죽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를 통하여서도요, 박정자 씨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예고를 당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듦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장 풍족할 때에는 뭐든지 다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괜찮아,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지만요, 우리가 힘들고 쪼들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라는 불만과 화가 오히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잘 보시면요, 두 부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제자들이었고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성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의 취급을 해줬고요, 여자 성인이면 그렇게 막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어딘가에 등장하거나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니 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지?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 유대 사회에서요, 어린 아이들은 항상 랍비들에 의하여서 축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한테 가서 랍비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뭔가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액션들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빈번하게 보였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왜 꾸짖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장 1절에 가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가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혼 증서, 이혼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한 이후에 아마도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요, 이 많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축복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안고 그 아이를 데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래. 예수님 쉬셔야 되니까 야 물러가. 야, 예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야 데리고 오지 마. 이러한 반응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셨으니까 지금 쉬셔야 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힘드시니까 우리라도 거절해줘야지, 우리라도 야 오지마 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건을 여러분, 이 꾸짖는다라는 것이요 웬만큼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노를 표출하면서 야 지금 예수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반응을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액션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듣기도 힘드신데 내가 기도해야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 바쁘신데 힘드신데 뭘 그렇게 내 기도 제목까지 얹어가지고 힘들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주 사소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낯설고 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일하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내가 편하기 위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막 울어요. 막 울어가지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기가 울 때에는 뭐 응가를 했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기가요 막 울면서 응애 응애 하면서 나 똥 쌌어 응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응애 응애 하면 그냥 그 울음을 듣고 엄마가 아빠가 아, 얘가 응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배가 고픈데 분유를 먹을 때 막 분유를 막 타주고 있는데 응애 엄마 물 한 컵만 더 줘 응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응애 응애 하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부모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떠한 정확한 형식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뭔가 형식을 갖춰서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포팅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그분을 위한답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사역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왜 사역에 급급했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재밌는 구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 지옥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급급했던 것이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저 예수님께서 빨리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랍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고 너무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 또한 아주 마땅한 행위이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깨작깨작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심정은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악된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사랑과 은혜였지만, 여러분 1년, 2년, 그리고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냥 도구이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 좋고, 내가 권사가 되는 것이 좋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는 것이 좋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 진정한 증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꾸짖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축복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안고 혹은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는 바로 야이로의 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도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나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13절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금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야이로는 권력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한 유대인들까지도 존경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마치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한 존재들, 아마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 명이라도 이 안에 껴 있었다면 아마 성경 말씀은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아마 등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사회적으로 계층이 높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 사람을 잘해줘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제자들은 아마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것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은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고작 1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서, 그 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뚫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만 뭘 하면 유익이 있겠거니,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도 자리 잡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봉사를 몇 년 했고 헌신을 얼마나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면서 그저 꾸짖고 돌아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정말 특별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세 곳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특별히 어린아이를 축복한 이후에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재물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많은 부자가, 돈이 많았던 부자가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또한 근심하고 있을까요? 내가 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고 내가 부유하기 위하여서 했던 나의 헌신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기색을 띠며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앞에 우리는 결국 슬픈 기색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유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추면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축적해 나아가면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떠한 삶을 빚어내냐면 나중된 삶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기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지만 이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행동들, 또한 사역의 급급한 모습들,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자 돌이키게 하는 꾸짖는 모습.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함이 결코 그저 훈계다, 결코 우리가 욕먹었다 라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의 그 제자와 같은 존재를 다시 돌이키시며 어린 아이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가 나중되기 위하여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먼저 되는 자로 그의 나라를 붙들며 또한 받들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까지도 만지시기 원하며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까지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힘드시니까, 예수님 좀 쉬셔야 되니까 물러가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대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모습들입니까? 혹은 그저 이 교회에서의 일을,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이루어 나가는 것, 성취해 나가는 것이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복을 내려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무지함, 나의 이 부족함 가장 잘 아시오니 나를 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존재로 내가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